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부서져 열린 마음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부활절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네, 매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네, 뭐 육체의 부활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참 신비이기도 하고, 그 신비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눠야 되는지 항상 고민이, 네,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 사도행전 10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고 왜 자신이 그분을 따르는지 증언하는 내용, 뭐 설교 비스무리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가 가신 길을 따라서 자신이 가고 있고 그렇게 부활을 살아내고 있다고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나중에 10장을 쭉 살펴보시면요, 베드로의 행적이 예수님의 행적과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사도행전 10장을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들 그냥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10장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시작은 1절부터 로마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인이죠.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 이야기의 첫 등장이 다름 아닌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나와 있어요. 고넬료가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두 하인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리러 심부름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는 앞부분 내용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면서 베드로의 환상 체험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환상 중에 몹시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속되고 부정된 것을 잡아먹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거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인데 이렇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이죠. 그리고 하늘의 열쇠뿐만 아니라 땅의 열쇠까지 부여받은 예수님의 계승자라고 자처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의 공생애를 지근거리에서 함께 했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요. 세리를 만났고 율법의 틀에 갇힌 온갖 죄인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율법의 틀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접근으로 여러 역경을 헤쳐 나가는 것, 그걸 직접 체험하고 옆에서 같이 도왔던 이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는 여전히 율법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은 다시 태어남을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지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찢었죠.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오늘 찬송에서도 나왔는데 부활은 이 땅의 죽음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넘어 예수님의 방식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또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편을 가르는 방식, 또 옳고 그름을 나누는 방식은 되게 손쉽습니다. 기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기준은 힘 있는 자가 정하죠. 그 기준은 때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자기식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기준인 셈이죠. 이럴수록 기준은 모호해지고 결국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절대 다수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부정한 것은 헬라어로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타사르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이란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신성과 멀어진 것으로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그럼 신성과 멀어진 것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고 닮아 있죠. 그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한 사람들, 이러한 인간들이 신성과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입니다. 즉,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인간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들이 기준이 돼서 십자가형을 선고하죠. 그 당시 최고 권력은 이를 묵인합니다. 나 자신 혹은 그들이 기준이 된다면 너무도 손쉽게 판단할 수 있죠. 손쉽게 갈라치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접근과 방식이 기준이 되면 손쉽게 갈라칠 수 없습니다. 사랑이 기준이 되는 순간, 정의가 기준이 되는 순간, 생명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할 게 많아지고요. 신경 써야 할 것들,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듯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기준, 곧 예수님의 기준으로 부활을 살아내라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인데 한효윤 권사님이 한번 이 밑에 보이시죠? 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개역개정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창조하신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태도이고 신앙의 자세이고요. 이것을 의의를 행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의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대하는 것이 의의를 행하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참 스승이었다라는 거죠. 의의를 디카이오시네 헬라어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의의라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의의라는 것입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10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좀 긴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네.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의의를 행할 때 분명 우리의 마음은 부서질 때가 더 많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야 할 때도 많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준을 바꿔야 할 때도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방인을 친구로 삼았으니까요. 그동안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자신의 문화와 방식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신앙의 동지로 맞아들이면서 26절 같이 말하는데요. 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NIV에서는 밑에 영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면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근데 그런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베드로가 말한 내용, 말한 네, 워딩이 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를 사용하는데 인간, 사람이란 뜻도 있는데요. 보통은 하나님과 신을 대조시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정말 많이 쓰여요. 많이 쓰이는데 제가 그쪽 해석 중 하나를 뽑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낮거나 높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갈라쳐서 배제하는 것, 구분해서 소외시키는 것, 높고 낮음을 구분해서 혐오하는 것, 이것은 죽음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체제, 이 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전도하고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셈입니다. 더불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본문 38절에서 40절인데 이렇습니다. 함장로님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불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 모두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매일 부서지고 깨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의를 행하는 길은 마음이 부서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짐과 동시에 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부서졌다가 다치게 되면 자기의 의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다친 채 갈라치고 구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서져 다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더 크고요.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서운병에 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또한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부서져 열리고 그 열린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의 능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니 오늘 본문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켰듯이 우리들도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한 형제 자매에게 그렇습니다. 부서져 열린 마음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서져 열린 마음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 데미안 소설을 오랜만에 읽었었는데요. 주인공 이제 싱클레어가 수업 쉬는 시간에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쪽지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아브락삭스라고 적혀져 있죠. 이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서져 열리면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전과 다른 삶, 그리고 다른 분위기, 다른 가치를 지니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죠. 이게 뭐 혼자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 이후의 삶이 달랐듯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경로도 그래야 합니다. 부서져 닫히는 삶이 아니라 부서져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서져 열린 마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은 어려운 길이고 지난하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데미안 소설의 한 구절을 더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사물들은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물이지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토록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지. 그들은 바깥에 있는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들 자신의 세계가 전혀 발현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번 다른 것을 알면 그때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겠다는 선택이란 없어져 버리지. 싱클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쉬워. 우리들의 길은 어렵고 우리 함께 가보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 그 길을 갑니다. 부활 후에도 그는 깨지고 뉘우치면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을 본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면 부활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42절인데 밑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식 시인의 그대와 나의 사랑해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인데 한번 잘 안 보이시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대와 나의 사랑에 시련이 오거든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는 길목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대와 나의 사랑에 고난이 오거든 오히려 행복의 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그대와 나의 사랑에 역경이 오거든 오히려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으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깟 시련과 고난과 역경쯤이야 얼마든지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대와 나의 사랑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대와 나의 사랑에 시련이 오거든 오히려 좋은 곳으로 가는 길목으로 받아들이도록 합시다. 그대와 나의 사랑에 고난이 오거든 오히려 행복의 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그대와 나의 사랑에 역경이 오거든 오히려 축복의 노래를 부르는 과정으로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이깟 시련과 고난 역경쯤이야 얼마든지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대와 나의 사랑에 생겨날 것입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활을 살아가야 하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 여러분들, 부서져 열린 마음에 사랑이 가득 들어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부활의 이 시기에 사랑하라는 것, 또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하라는 것, 그건 분명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부활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기꺼이 부서져 열린 마음으로 고넬료를 신앙의 동역자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들도 부서져 열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앞으로 다가올 주간을 기꺼이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